오늘 오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직접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때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말하고 불러야 될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얻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어떤 능력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가장 먼저 그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13절에 보면 혈통과 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육신을 따라서 나오는 거죠. 혈통과 육정.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자녀가 되는 방법, 부모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피가 안 섞이고 몸을 통해 오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아이를 나의 자식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 입양을 한다든지, 이것을 13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의 뜻입니다. 이건 내 뜻으로 이 아이는 내 아들 삼아야지, 내 딸로 삼아야지,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여러분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 믿는 순간 태어나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종, 노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는요, 구약 역사상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훌륭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분명히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내 아들이 아니라 종이죠. 모세는 훌륭해도 종이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죠.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래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 세례 요한 때까지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할지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 요한까지 종이신 분입니다. 종.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은 종이신 분이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종이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지극히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요. 노예근성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반대가 주인정신입니다. 집주인의 아들, 딸은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스스로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인들은, 종들은요, 삭슬 받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 지겨워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종처럼 신앙생활,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잖아요. 여기가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 오셨나요? 아니면 내 집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에 사느냐, 아니면 천국에서도 종처럼, 아니면 손님처럼 사느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애들은 집안에 물건을 막 만지거나 화장실 같은 데 편히 이용하죠. 냉장고도 막 열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친구들이 어릴 적에 보면 집에 놀러 오면요, 어색해해요. 왜냐면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아니고 집도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안에서 뭐 꺼내 먹어라. 그런데 애들은 못 꺼내 먹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과 종처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차이가 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저씨 하나님, 삼촌 하나님, 고모부 하나님, 이게 더 쉬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해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랑 삼촌 뭐 해주세요, 고모부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고모부 하나님이나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기생의 아들로 이분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예전 시대에는, 옛날 시대에는 신분제가 철저했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었죠. 또 서자였잖아요. 본처 자식이 아니라. 이제 자라기는 잘했지만 본처의 집에서 본처의 자식들과 어릴 적에 이제 살게 됩니다. 어릴 적에 본처의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아이 때부터 계속 이제 차별당하고 구박을 받으니까 마음속에 항상 우울함이 심했던 거예요. 어느 주일날, 이제 옛날 일요일에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서서 우울하게 저분이 이제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일본 동경에 와 있던 부세군 전도대와 악대가 나팔과 북을 치면서 막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벼락 모퉁이에 서 있던, 우울하게 서 있던 저 목사님이, 저 청년이 전도자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해 주시나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럼요, 사랑하시고 말고요. 그러면 천한 기생의 아들도 사랑해 주시나요? 그럼요, 기생의 아들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도 사랑해 주신답니다.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이 하천풍원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 일평생 자신같이 나처럼 출신이 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능력,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결국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응답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응답해 줄 테니 기도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극이라고 그래요. 간극, 사이간자에 극할 극자,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죄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지를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없는 자가 했듯이 우리는 원칙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도에 넣으면 우리 죄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넣게 되면 우리 죄인들의 기도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내용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아뢰었어도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이 기도는 그냥 폐기 처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해야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 이름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꼭 내야 되는 거죠. 편지를 여러분 수십 장 길게 장문을 썼어요. 우편 봉투에 우표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안 가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끝에 보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통일교 책자에 나온 글씨 확대 좀 한번 해주세요. 글씨, 저 통일교에서 언젠가 그 교회에 자기들이 이제 속여가지고 자기들 모임에 이제 오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저기 보면 맨 끝에 특이한 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맨 끝에 보면 저 통일교 기도문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 성직자 연합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굳건히 세워져 세계 만방에 증거되기를 간구하나이다. 내용 보면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뭐 임해가지고 뭐 굳건히 되고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특히 통일교는 보면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은요 맨날 기도를 해봤자 폐기 처분이에요. 왜? 거긴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빼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보면 또 권사님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준비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게티 맨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단어는 이단들도 쓰고요, JMS의 정명석, 여러분 JMS 영상 같은 거 보세요. 정명석 이거 오면 주님 막 이래요. 거기도 주님이에요. 안상홍 증인에도 교주를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 로마의 황제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엇보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알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면 이게 지금 뭐 정명석한테도 갈 수 있고 바알한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면 권능이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치유 기도를 베드로가 선포할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병을 낫게 하시되 표적과 기사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가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 예배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급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큰일이냐 그랬더니 고등부 학생 한 명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횡설수설을 하고 귀신이 들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이 돌아가고 시끄럽게 소리를 막 지르기에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만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이 당장 지금 예배는 올라가야 되고 어떡하나 혹시라도 또 자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도 안 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때 지혜가 생기더래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은 고등부 전도사가 그대로 했더니 실제로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강한 능력은 죄인된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서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요 구원을 받지를 못한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건 맞겠지만 유일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 속에 빠져 지옥에 갈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지구의 인구수가 80억쯤 된다고 그래요. 80억. 모두가 대부분 종교가 다 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부르고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은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22억 명 정도 되고요. 알라신과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이 16억 명 정도, 힌두교가 11억 명, 불교는 약 6억 명, 그 외에도 유교, 무속종교, 점성술 여러 가지 별게 다 있잖아요. 그들의 신들의 다 나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단 하나도 그 각자 나라의 말로, 언어로 구원이라는 뜻의 신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6억 명이 믿고 있는 불교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석가모니, 이 뜻은 석가지역 출신의 성자님이란 뜻입니다. 18억 명이 믿고 있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높이 칭송받는 자, 높이 칭송받는 분. 중국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유교의 공자는, 공자가 이마, 구름 공자죠. 그래서 이마가 튀어나온 분이란 뜻입니다. 외형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서 구원을 받겠냐? 하나님이 한 명도,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신은 없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라는 이름에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넣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라는 이름만 못 듣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수천 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마귀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파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듣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을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서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아죠. 예수, 지저스, 영어로는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예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불러야 되고 들어야 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다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열리질 않아요. 석가모니, 마호메트님, 공자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구원이란 뜻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 헛다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한 승려가 황열병, 말라리아에 이제 모기 물리며 걸리는 병이 말라리아 황열병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걸려서 죽었는데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시쳇물이 흐르는 3일째에 이 사람이, 승려가, 중이죠, 다시 살아난,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3일 동안 이 승려가 지옥에 갔더니 마귀가 안내를 해서 지옥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가 본 지옥불, 불못에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3명.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승려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던 승려, 샤안다우라는 승려가 그 불못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철 스님, 벅정 스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이 승려가, 아니 저 훌륭한 분이 왜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마귀가, 그는 좋은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긴 머리칼이 덮인 그 사람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지고 고통 가운데 번민을 하고 있더래요.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네가 숭배하던 가우타마다 그러더랍니다. 가우타마는 누구냐면 석가의 본명이 가우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깨달음 얻은 자죠. 가우타마 시타르타. 우리나라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타 하는데 원래는 가우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아니, 이 부처님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물어보자
얼마나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마지막, 그 미얀마 불교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혁명가였던 아웅산, 여러분 아웅산 아세요? 아웅산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더래요. 미얀마, 지금도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고 화폐에 그려져 있는 이 위대한 인물로 저 사람입니다.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 저 사진을 가장 좋아한대요. 저 사진. 그 미얀마를 그 영국에서부터 식민지에서 독립으로 이끈 사람이고요. 미얀마의 군대를 최초로 조직한 미얀마의 국부로 인정을 하는 저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암살을 당해가지고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일찍 죽는 바람에 정권을 잡지 않고 죽어서 부패나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그냥 일찍 죽으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은 깨끗하고 청렴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운 국부로 지금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1983년에 북한이 김정일이 해가지고 여기 아웅산 묘지 테러했었잖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 늦게 도착해가지고 살고 그 미리 와 있던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저 묘지를 테러한 거예요. 아웅산이 이 죽은 그 무덤을 테러를 한 겁니다. 그때 미얀마에서는요, 이 아웅산이 인도에 말하면 간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뭐 이순신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불모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저분은 정말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지도자인데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지옥에 다녀온 이 승려가 그 이후로 미얀마 국가,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소리 소문도 없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공통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스승도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부처도 민족의 혁명 아웅상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부르고 전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불러도 부족한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말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정작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첫째로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뚝 하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넣으면 의인의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위대한 인물도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주신 예수님 이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이름을 여러분의 일평생 늘 부르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